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예수님. 네, 오늘은 과부의 헌금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헌금 얘기, 돈 얘기가 나올 거니까 긴장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헌금의 의미를 먼저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헌금은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든 이렇게 주는 거는 관계 맺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 없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거미가 있었습니다. 거미가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운 거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물방울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거미줄에. 그래서 거미가 반가워서 너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난 이슬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이슬은 아니고요. 그냥 이슬입니다. 그래서 너 나랑 친구할래? 네, 그랬더니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나를 건드리면 안 돼. 그래 말만 하자 우리. 그러면서 이제 말만 하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건드리고 싶어요? 안 건드리고 싶어요? 잘하시네요. 그 둘이 남자 여자 사귀다가 계속 죽을 때까지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조금씩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너 한번 만져보면 안 되니? 그래서 안 돼. 날 만지면 안 돼. 그렇게 했는데 이 거미가 그래도 한번 더 친해져 보고 싶어서 바로 껴안았어요. 이슬을. 그랬더니 이슬이 어떻게 됐겠어요? 잘하시는군요. 깨져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거미는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부예요. 슬프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막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사람들 봤어요. 연애하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100년 동안 계속 연애만 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 거로 안아버리려고 하면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거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 이게 내 거라는 말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거, 그렇죠? 어떤 재물도 내 거, 돈도 내 거, 장난감도 내 거, 차도 내 거. 근데 사람은 내게 될 수 없어요. 왜? 사람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장 안에 이렇게 사람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공포 영화도 있더라고요.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 가둬놓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발하고 손 자르고 막 이렇게 놔서 이렇게 자기 집에 그러게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약간은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고 올라오는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에요? 자살했다는 뉴스예요. 제가 벌써 한 3개인가 4개 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쵸? 시험 못 보면 목숨을 끊게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도 자주 봐가지고 이제 아이들 죽고 그러는 거 자주 봐가지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시험 못 봤다고 목숨을 끊어야 되는 나라. 문자로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뛰어내리기 전에 시험지 답안지 맞춰놓고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시험을 못 봤어.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면 죽지 말아야 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 아이의 점수에 대해서 그만큼 얘가 엄마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들은 혹시 아이들을 이렇게 내 것인 양,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아이들 등 뒤에 타고 같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이 대학 들어가라, 또 공부 더 잘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실제로는 네가 대학 잘 들어가야 나도 어디 가서 좋은 아들 두었다고 좋은 딸 두었다고 이야기하지. 혹시 그러는 건 아닌지. 내가 의사 못 됐으니까 너는 꼭 의사 되라. 에? 내가 선생님 못 됐으니까 너는 꼭 선생님 되라.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건 아이들의 인생으로 놔주지 않고 내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는 거야.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옛날에는 엄마들이 큰아들을 또 굉장히 위했다고 하죠. 딸보다는 아들을 많이 위했죠. 그래서 엄마가 이 큰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극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치질도 지가 안 하고 머리도 다 감겨주고 밥 먹어도 얘는 김치 먹고 싶은데 계속 조기 이렇게 먹으라고 지어주고 얘가 엄마한테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그쵸? 못해요. 이거는 엄마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얘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엄마는 전국에 나만큼 너한테 잘해주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마음인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랑 사랑이랑. 소유하는 거는 물건인 거고 사랑하는 거는 놓아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을 죄 지을 수 있도록 놓아준 거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 취급해서 놓아준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구속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이제 동네에서는 얘는 막 망나니로 그냥 니네 엄마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냥 이놈이 그것도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막 대하고 그러냐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더 큰 일은 이 결혼을 하니까 며느리한테 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들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며느리가 새벽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며느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지켜주시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시니까 좋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짐 싸서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내 때는 어디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냐고 막 그러지만 아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서 좀 이렇게 내 엄마한테 잘 말했으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집으로 갔으니까 시어머니는 더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계속 며느리한테 구박하고 그럼 또 도망가고 그럼 남편은 가서 또 데리고 오고
해다가 결국 며느리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목매달아 죽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못 견디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누구 차지가 된 거예요, 온전히. 어머니 차지가 된 거죠.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를 이제 많이 좋아하겠죠. 어머니랑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끌어안으려고 하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면, 내가 아들을 주었다면, 며느리에게 주고 어머니는 빠져줬다면, 이 어머니는 누구까지 얻은 거예요? 딸까지 얻은 거예요. 딸까지. 정말 그런 이런 시어머니 없어도, 저는 봉성제 다니면서 그런 분 봤어요. 며느리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보다 100배 낫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보다 훨씬 낫대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성인 같은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딸을 얻은 거예요. 그쵸? 자기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아들을 온전히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며느리가 못된 년이라,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못된 저 여자라, 남자 이렇게 막 우리 멀리 떨어져서 살자. 외국에는 제가 그 외국에 사는 가족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외국에 사는 게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일단은 그 명퇴가 없어요. 직장인들이. 명예퇴직이 없어요. 일찍 퇴직하는 게 없고, 또 칼같이 시간 퇴근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일 많이 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시댁이랑 멀어서 제일 좋대요. 시댁이랑 멀어서.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그래서 남편을,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며느리한테 준 거죠. 근데 며느리가 다시 아들을 이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비행기값 많이 드니까 우리 10년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가자. 한국에 들어가자.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도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누구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아들을 줬는데 며느리가 이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며느리한테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누구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한테 미움받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부모에게 대한 공경해야 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은근히 이 예편네 때문에 내가 어머니에게 해야 되는 공경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보면, 뭐 때문에 승질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자들이 승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자한테. 그래서 남자들이 괜히 승질 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리고 엄마가 잘 키워가지고 줬는데 며느리가 지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어머니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한테 남편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한번 이제 하느님과 나 사이에 한번 잘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드님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진, 하느님이 가진 전부예요. 미사 때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랑 관계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였어요. 완전히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뭘 드려요. 그냥 오늘 봉헌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 얘기.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지 못하면, 드리지 못하면 누구한테 미움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명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느님한테는 그냥 이웃집 누구보다 모르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봉헌한다면 예수님한테 미움받는 거예요. 이제 한 70년대에 우리 중동에 나가서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인 거죠. 두 자매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돈 붙여오는 거를 한 자매님은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통장을 계속 불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갖다 주는 돈,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왜 주시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나한테 지금 돈을 갖다 줘요. 그럼 남편이 나중에 들어오면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남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남편이 올 때 김포공항에,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통장을 이렇게 옆집에서는 두려워져야 돼요. 가지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옆집에 있는 여자도 같이 들어오는데 여자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비 아저씨한테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빚까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다 줬더니 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남편에게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할 얘기라도 있는데 빚이 몇백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렇게 주고받아야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거를 다 주시는 거는 우리가 몽땅 써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시 바쳐서 금포공항에 가서 통장 이거 몇 천만 원 당신이 벌은 돈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그거 다 내놔. 그리고 너는 하나도 쓰지 마. 그렇게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잘 모아줘서 잘했어, 사랑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거는 신부님이 성채성이 이렇게 빵과 포도주로 대신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 빵과 포도주 하느님이 드세요? 하느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뭘 주셔요? 빵과 포도주를 뭐로 변화시켜서 주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살과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봉헌하라고 하는 거는 관계 맺어서 더 큰 은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사하게도 봉헌대 앞에서 얼마씩 내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열어서 다 보면 치사하다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봉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씩 내나 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물론 많은 돈을 내겠지만 칭찬해 준 사람은 누굴 칭찬해 주셨어요? 과부를 칭찬해 주셨어요. 과부가 얼마 냈어요? 랩톤 2닙. 랩톤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얼마냐면 한 5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마 낸 거예요? 1,000원 낸 거예요. 1,000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1,000원짜리가 많아요? 다 과부들은 아닐 텐데 어쨌거나 아무튼 과부 제일 적게 낸 거예요. 1,000원이. 하느님에게서 받았지만 그러나 이 과부는 뭐를 낸 거예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낸 거예요. 생활비 전체. 그래서 그러면 생활비 전체를 냈으니까 사발면 하나 사 먹을 돈인 거죠. 그날 살아야 될 돈 냈으니까 이제 굶어 죽었겠죠. 안 죽는다고요. 하느님이 더 큰 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 1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와서 자기한테도 달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줬더니 3년 반 동안 뒤주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자는 아니지만 걱정 없이 살게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거죠. 봉헌을 해야 그렇게 준다 이거예요. 봉헌을 해야. 은총은 봉헌을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자기 아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네 후손을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불어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네 하나 있는 아들 바쳐라. 그런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아들 바칠 때 그 후손이 정말 이렇게 많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돈 주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내가 1,000원을 딱 줬어요. 이게 돈이냐고 확 집어던졌어요. 그럼 다음에 와가지고 또 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1,000원 감사하게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 5,000원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정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봉헌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노래를 부르듯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는지, 그러면서 1,000원짜리 안 바꿔왔다고 가슴 두드리고 이렇게 있지는 않는지, 정말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 그 과부의 헌금처럼 먹을 것까지 다 바쳤는데 하는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좋은 관계 맺으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하느님이 당신이 몽땅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은총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우리가 묵주기도할 때 맨날 묵상하는 거 안에 있어요. 뭐예요? 환희의 신비 4단에 뭐예요?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열심히 키워가지고 나한테 준 신랑이에요. 내 신랑. 내 모든 거예요. 그 아드님을, 하느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온전히 성전에서 바치는 거예요. 바쳤기 때문에 강요하지 못해요. 이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도 성모님은 잡지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잡지를 못해요. 바쳤기 때문에 하느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아무튼 안 좋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환희의 신비 5단 그렇죠. 5단에는 뭐예요? 성모님께서 잃었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 그냥 다시 가지고 그냥 당신이 혼자 꽁꽁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드님 바치면 성전에서 바쳤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께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통장 받았다고 통장 뺏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시 다 주는 겁니다. 아내한테. 자기 마음대로 써 이제는. 그게 봉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과연 우리가 봉헌할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봉헌하고 있는지, 과연 내 자신, 내가 받은 거, 또 내 남편, 내 가족, 또 하루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일들, 모든 감사하는 것들 거기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함께 봉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게 의미 없이 이렇게 봉헌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매 미사 때 하는 봉헌 정말 정성되이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과부처럼 자기가 가진 전부를 이렇게 봉헌하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봉헌해서 또 하느님께 더 많은 친교가 이루어지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오산성당 신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